오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서 돈을 거두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바울에게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감옥은 지금의 교도소와 같은 곳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가택연금을 의미합니다. 즉,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집 안에서만 사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나라가 돈을 들여 죄수들을 먹여 살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가택연금을 시켜 감옥을 대신하였습니다. 가택연금된 사람은 생산활동을 할 수 없어서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친척, 아는 사람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어야 했습니다. 음식을 주지 않아 굶어 죽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로마에 전혀 감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 가두는 감옥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재판을 받기 위해 잠시 가둔 곳일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에 있었을 때 빌립보 교회는 헌금을 하여 바울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돈으로 자기가 먹고 사는 데 쓰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비로 사용했습니다. 오늘 그러한 바울을 통해 자족하는 믿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로부터 선교비를 받은 사도 바울의 반응을 보면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기를 다시 기억해서 도와준 것에 대해 크게 기뻐했습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 크게 기뻐했다는 말을 통해 바울의 중심 사상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해도 예수님 안에서, 슬퍼해도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슬프면 하나님께 위로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언제 어디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은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모시고 철저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바울이 기뻐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택연금 상태라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마침 돈을 붙여주어서 다행이었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교를 위해 마음을 모아 헌금할 만큼 그들의 믿음이 성숙했기 때문에 기뻐했던 것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기독교가 핍박을 받을 때라 형편이 좋은 교회는 없었습니다. 다들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먼 곳에 있는 바울에게 선교비를 후원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보고 기뻐했던 것이었습니다. 선교 후원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쉽지 않습니다. 큰 교회라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다고 다 선교 후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사명감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일도 사명감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한다 하더라도 오래 가지 못하고 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사명감이 없으면 식어지게 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명감이 없으면 돈이 아까워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가진 것이 적더라도 사명감이 있으면 선교 후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돈의 많고 적음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서신에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다른 서신서보다 더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적인 조건으로 보면 전혀 기쁨이란 있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가장 많은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지 세상적인 조건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일뿐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에서 다시 싹이 난다는 말을 통해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지원하던 선교비가 한동안 끊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끊긴 이유를 바울은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나 선교에 대한 의지가 부족해서도 아니라 자기를 돕고자 하는 생각은 있었지만 적절한 기회와 여건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바울의 깊은 이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물질은 필요합니다. 특히 선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물질적 후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도와주던 후원이 끊어진다면 힘들어질 것이고 더 심하면 사역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후원을 받아 일하던 사람은 후원자에게 불평불만을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누구도 불평불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덮어놓고 후원이 중단된 상황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원을 중단한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정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자기는 더 안 좋은 조건에 있으면서도 자기보다 그나마 나은 빌립보 교회를 더 이해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중대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믿고 의지했던 도움이 중단되더라도 덮어놓고 불평불만 원망하기보다는 먼저 그 상황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기보다 먼저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여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때론 우리가 보기에 좋지 않은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덮어놓고 원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지금 상황이 내가 받아들이기에 좋지 않아 보여도 더 큰 차원에서 보면 그 상황이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보약이 먹기에는 입에서 쓰지만 나중에는 몸에 더 좋은 것처럼 지금 당장에는 쓰디쓴 아픔이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더 유익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려운 형편에서도 힘들어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11,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어려운 형편에서도 힘들어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던 것은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족이란 외부의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내적으로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이 어떠한 형편이라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금이 어떠한 형편이라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 풍요로울 때나 궁핍할 때, 어느 때라도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성공이나 형통이 아닙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의 도피도 아닙니다. 처해 있는 상황 그 자체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바울에게는 그 자체가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의 벗어남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상황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바울은 항상 기뻐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 자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자족함은 이론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체험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로만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 속에서 그것이 고통의 현장, 고난의 상황일지라도 자족하는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일체의 비밀, 이것이 무엇입니까?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일체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자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데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해 주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만 주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권한이므로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근심, 걱정, 염려는 실제가 아니라 생각일 뿐입니다. 상상 속에서의 존재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허상입니다. 이 세상에 실제하는 것이 아닌 헛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심, 걱정, 염려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인데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도 조건을 예수님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으로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구약의 다윗도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도 여호와 안에 거할 때 부족함이 없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호와 안에서 참 만족을 누렸습니다. 그러고 보면 다윗도 믿음으로 자족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고 말하는데 이는 능력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룬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도 능력이 되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 발휘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려면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낮아져야 합니다. 즉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겸손한 자를 통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겸손히 자기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없어서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당시 최고의 학문가, 좋은 가문과 소수의 특권층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겸손히 낮아졌습니다. 겸손을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즉 내가 나를 부정하고 내 십자가를 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겸손히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예수님 앞에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능력에 힘입어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족하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물질, 명예, 권력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하기 위해서도 철저히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운 형편에서도 힘들어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족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 풍요로울 때나 궁핍할 때 어느 때라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했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자족할 수 있고 자족함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애받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여 자족함으로 사도 바울처럼 환경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